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서 책을 읽어드릴 윌리엄입니다. 저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베트남의 승려이자 시인인 틱나탄이 지은 화라는 책입니다. 이 중에서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그리고 성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말이나 행동을 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로 갚아줄 거야. 네가 내게 고통을 주었으니까 나도 너한테 고통을 줄 거야. 네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난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위안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쌍방 모두가 갈수록 더 마음이 아파질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정과 도움이다. 어느 쪽도 안갚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화가 치밀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화를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못한다. 자신의 마음속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 들 뿐이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쳐보자. 그러면 당신은 무엇보다 먼저 그 불을 끄려고 해야 한다. 방화범의 혐의가 있는 자를 잡으러 가서는 안 된다. 만약 집에 불을 지른 걸로 의심이 드는 자를 잡으러 간다면 그 사이에 집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당연히 불부터 먼저 끄고 봐야 한다. 화가 치밀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계속 그와 입씨름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이 붙은 집을 내버려 두고 방화범을 잡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일 것이다. 다행히 부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불을 끄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들을 주셨다. 의식적인 호흡, 의식적으로 걷기, 화를 끌어안기, 우리의 지각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기, 타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그 사람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방법들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고 그 모두가 부처가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다.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고 의식적으로 숨을 내쉬면 몸 안에서 공기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공기와 몸을 자각하게 되고 마음도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자각하게 된다. 그렇게 단 한 번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자각하게 되고 3번 반복하면 그 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을 때는 늘 걷는다. 그러나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셈이다.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도착할 수 있고 정토 혹은 신의 왕국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 발이 땅에 닿는 그 순간을 자각하고 또 호흡을 자각하면서 걸어보라. 그러면 한 번의 들숨 혹은 날숨 동안에 몇 걸음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인이라고 말하고 내쉴 때는 아웃이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것, 즉 보행 명상을 하게 된다.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힘을 갖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정신적 전통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고 의식을 치르지만 그 가르침들을 충실히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가 그 어떤 정신적 전통 혹은 종교를 믿건 간에 그 가르침은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불의 바다에서 쾌적한 호수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성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 화가 치밀 때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라. 화가 났을 때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남에게 보여주기도 민망한 꼴이 된다. 수백 개의 안면 근육이 극도로 긴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얼굴이 마치 곧 폭발하려는 폭탄처럼 보일 것이다. 더군다나 불그락 푸르락 잔뜩 화가 난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럭 겁이 나게 한다. 화가 난 얼굴은 타인에게 위협적인 것은 물론 스스로도 매우 흉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화가 몹시 났을 때는 얼른 거울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것은 자각을 일깨우는 종소리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유발된다. 어떻게 하면 얼굴을 바꿀 수 있을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화장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저 평안하고 침착하게 호흡을 하고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기만 하면 된다. 한두 번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얼굴이 달라질 것이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차분하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내쉬기만 하면 이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화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지만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화는 근육을 긴장시키지만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웃으려 했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화가 사그러드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미소는 우리 몸 안에서 자각의 에너지가 생성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화를 스스로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도록 해준다. 옛날에 왕과 왕비의 하인들은 늘 거울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언제 어느 순간에 불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의 모습을 잘 가꾸어 두어야 했던 것이다. 요즘에도 손가방 속에 작은 거울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거울을 늘 가지고 다니다가 자신의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주 살펴보라. 몇 번 의식적으로 호흡하고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나면 얼굴에 긴장이 풀려 있을 것이고 따라서 마음도 그만큼 더 편해져 있을 것이다. 화는 마치 우는 아이와 같다. 아기가 우는 것은 무엇인가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일 것이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화라는 아기의 어머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는 어머니의 에너지가 생긴다.
화를 품에 끌어안은 채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화라는 아기가 이내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식물은 햇빛에서 영양을 얻는다. 식물은 햇빛에 민감하다. 햇빛의 품에 안긴 식물은 반드시 변화한다. 꽃은 이른 아침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해가 뜨면 햇빛이 꽃을 감싸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햇빛은 광자라고 불리는 작은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광자가 천천히 꽃 속으로 들어가서 이윽고 꽃을 가득 채운다. 그러면 꽃은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잎을 벌린다.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정신적, 생리적 작용들도 자각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자신의 몸을 자각하고 있을 때는 그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화와 절망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을 때는 그 화와 절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부처의 가르침과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자각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화는 꽃과도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화의 본성을, 다시 말해서 화가 일어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각의 에너지로 화를 감싸 안는 법을 배우고 나면 화라는 꽃의 꽃봉오리를 터뜨리게 된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거나 보행 명상을 하면 자각의 에너지가 일어나서 화를 감싸 안게 된다. 그렇게 10분이나 20분쯤 지나면 화가 그 속을 드러내 보일 것이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